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시기였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약 350년간 계속된 이 시기는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제 마음대로 행하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던 시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힘을 아는 세대였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있던 시대는 언약의 힘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아래 세대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죽고 난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10절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다른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다른 세대, 가나안 세대는 강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2세대와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오늘 2장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이들의 영적 상태는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 심판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도와주고 용서해 주십니다. 잠깐의 평화가 이어지고 나면 또다시 범죄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였습니다. 언약을 버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비극적 불행을 가져오는 영적 패턴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쉼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전쟁과 재앙 그리고 피폐한 생활로 언약의 땅을 강야보다 더 몹쓸 곳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사람 살기에 제일 험한 현장이 강야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 강야 세대는 이런 척박하고 황폐한 곳에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곳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발 하나도 부르트지 않고 옷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약속의 땅에서 자란 가나안 세대는 전쟁과 재앙의 불행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숭배와 재앙 그리고 사방에서 몰려드는 적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패배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에 끝없이 시달려야 했습니다. 가장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최악의 고통을 겪고 지낸 비극의 세월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모두가 언약을 버린 시대, 가나안 세대, 다른 세대의 불행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세대의 비극적인 불행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까? 아니면 자신들에게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해서 2장 6절에 보니까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언약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정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산 세대였고 이것이 모든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가나안 세대는 뭘 버렸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버렸습니다. 10절에 그랬죠. 그 세대는 출애굽 2세대 강야 세대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는 가나안 세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자기들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12절에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는 뭘 섬겼습니까? 13절에 다른 신들,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소다롯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나안 땅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버린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쉐마에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렸습니다. 딱 한 가지만 알렸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전부로 여기고 사랑하라. 이걸 마음에 새겨 각인하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립니까?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알아도 너무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가나안 세대는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지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곳에서 이런 복을 받고 산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400년 노예에서 끌어내어서 강야를 지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처럼 가나안 세대는 아예 언약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특별한 관계 맺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먼저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지만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셔서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세대는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언약 자체를 버린 거죠. 사사시대는 언약을 버린 세대였고 그로 인해 비극적인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세대가 언약을 버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버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이 복음입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게 복음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죄인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중의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떠나 죽은 영이 되고 마귀의 종이 돼서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 묶인 신세였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였고 원죄로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해야 되겠다고 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대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 능력밖에 없어요. 망하는 거죠.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단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지옥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영적 신앙이 뭐겠습니까?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할 것인가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이 뭔가, 이걸 묻고 이걸 찾아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리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착각하고 잘못되고 틀리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구원도 받고 복도 받는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그 해야 될 그걸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못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가 되고 인간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 이게 종교의 발생이고 우상숭배의 동기입니다. 전부 다 뭡니까? 내 중심, 자기어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복음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뭘 해놓으셨는가,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면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을 먼저 알고 거기에 감격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먼저 감격해라. 그걸 알고 감격해야 돼요. 그게 먼저고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놓으신 일을 알고 나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감사하죠. 감사하니까 뭐합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못 누리면 늘 눌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지금 욕골이다 이럽니다. 굉장히 양심적이고 착한 것 같지만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감격해야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을 먼저 자꾸 감동시키려고 그래요. 뭘로 감동시켜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불사르게 내놓아도 하나님은 감동 안 받아요.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복음 없으면. 여러분, 오늘 해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죄책감이 들고 그런 억눌린 마음이 들거든. 성경 보면서 찾으세요. 말씀 들으면서 찾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게 뭔가? 그러면 진짜 묵상하면 눈물 날 수밖에 없어요. 마땅히 죽어야 되고 지옥 백성이고, 내가 알고 보니까 내 영적 상태를 알고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죄인 중에 죄인보다 더한 게 더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구나. 망할 수 없는 자가 되었구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격해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격하자. 하나님께 감격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은, 그런데 참 맨날 밥 해주고 챙겨주고 막 보니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감격해야 돼요. 뭘 자꾸 요구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 가난 세대는 이걸 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뭘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미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분명한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닙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뭐라 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처음부터 모든 족속을 살리는 복을 미션으로 준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신명기 14장 2절에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노예로 살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잘 알고 이스라엘도 모세도 그걸 잘 알았어요. 왜 노예로 사는 우리를 그렇게 세계 최강대국에서 건져내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성민으로 삼았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습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도 뛰어나거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는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자라 그랬습니다. 보잘것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건져냈습니까?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뜻입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세계 열방과 모든 민족을 살리라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미션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션으로 삼고 그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가나안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와 우상숭배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서 음행하며 절하고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떠나 살제 다르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불순종의 결과가 가나안 세대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사방에 남겨놓은 적들이 공격을 합니다. 괴로움 당하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보십시오. 지금 1년 전쟁하는 동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한번 보십시오. 이걸 350년간 시달렸다니까요. 가나안의 복은 고사하고 한시도 쉴 틈이 없이 긴장과 불안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도 버렸고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도 사사시대의 불행이 계속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은혜 받고 잘 되다가 또 하면은 또 교만해져서 딴짓 하다가 또 부러지져 가지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해서 회복시켜 놓으면 또 좀 있다가 또 딴 길로 갑니다. 요 악순환의 사이클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끊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도 사건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 절대 계획을 붙잡고 미션을 이루는 것을 내 중심에 딱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메시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생업을 향한, 사업을 향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왜 나를 우리 집에서 먼저 건져냈을까요? 왜 우리를 이런 지역에서 하나님의 전도자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서 237, 5천 종족 후대 치유하고 살리는 복음의 제자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몇 주 전부터 카메룬에서 오신 분들 또 어디입니까? 카메룬하고 나이지리아 이런 데서 오신 분을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자기 고국과 자기 민족을 향해서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조로 바뀔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이 자기들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자기들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아까 3분뿐만 아니라 오늘 4분, 5분 오시는데 다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여러분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는 교회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나가 함께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먹고 살게 하려고 이 나라에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를 먹고 살기 위해서 포항에 살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포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가나안 세대는 세 번째로 뭘 버렸냐면 언약 중심의 삶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한 번 맺은 언약을 지금도 끝까지 지키고 계시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2장 2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랬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겁니다.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땅에 들어와서 진짜 봐야 될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뭐만 봤냐? 가나안 땅의 예보적인 환경, 풍요로운 것만 봤습니다. 그 안에 흐르는 영적 사실의 본질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못 봤어요. 요즘에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 돼가지고 사이비 교주들 하는 이야기 막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보지를 못했고 이렇게 기사만 봤는데 대부분 다 뭐만 보느냐면 왜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나쁜 짓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 걸 말 안 해줘요. 말할 수가 없죠. 그거 뭡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겁니다. 무슨 짓이든지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행하고 그 속에 있으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리 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세대에 들어가서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상을 허물고 제단을 불태워버리고 다 깨뜨려버리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왜 그랬는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풍요로운 땅 광야에 살다가 들어보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취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되기까지 누가 이들을 도왔나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 배경에는 뭐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다 생각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버리고 언약도 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2장 19절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그들의 행위와 패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계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버렸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우상 종교의 하려 문화에 취해 살았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보다는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 어떤 문화, 그걸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중심으로 서야 되는데 막 음악 프로그램을 잘하고 어떤 행사를 잘하고 이러면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그게 그냥 눈물 좀 나면 신앙생활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게 지금 가나안 세대가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영적 흐름 모르니까 화려한 문화에 취해가지고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 안에 내가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세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서 섬기던 우상신들과 문화가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강야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언약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편 사막에서도 40년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했어요, 강야 세대는. 그런데 모든 좋은 것이 가득 찬 풍요로운 땅에서 가나안 세대는 고통당하며 괴롭힘당하며 영적 피폐함 때문에 그 많은 것이, 그 풍요로운 것이 아무 기쁨이 안 됐습니다. 그게 비극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이 가졌는데 내 만족이 안 일어나. 그게 저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좋은 것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기쁨이 안 돼.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막 괴롭고 힘들고 시달리는데 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저 초대교회는 보니까 핍박받고 고통당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강야 세대와 가나안 세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갈려놓았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역사를 따라서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유월절 피의 능력과 홍해와 강야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신앙하다가 강야에서 다 장례 치렀습니다. 이를 눈으로 직접 목격한 출애굽 2세대 강야 세대는 전 앞에 있는 세대와 정반대로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언약의 말씀 중심, 강단 중심으로 강야에서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3세대, 이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버렸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미션도 버렸죠. 말씀도 버렸죠. 그러고는 우상 숭배하고 문화 따라가다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성취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3세대를 본 겁니다. 그 출애굽 1세대, 강야 세대, 그리고 지금 사사시대의 가나안 세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어떤 시대에도, 출애굽 세대에도, 강야 세대도, 가나안 세대도 뭐가 있었다? 남은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에도 살아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 지역,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언약의 남은 자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도 있었고 강야에도 있었고 가나안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 세대에는 모세와 모세를 도운 사람들이 렘넌트였고, 가나안을 정복한 강야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2세대가 렘넌트였습니다. 오늘 이 제멋대로 살던 이 가나안 세대에도 12명의 사사가 남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남은 자를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고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지금은 그 안에서 한다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출애굽 세대입니까? 강야 세대입니까? 가나안 세대입니까? 같이 합시다. 우리는 렘넌트 세대다. 렘넌트 세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세계복음만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 속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찾아서 24 할 때 위로부터 내리시는 25의 응답,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여러분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작품으로, 정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현장에서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 세대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스미스로 세우는 전도 제자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렘넌트 세대입니다. 언약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렘넌트 세대의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요에 취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을 몰라서 세상 문화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도 버리고 절대 계획 미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다가 멸망한 고통 속에 산 가난 세대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로 나를 찾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 눈으로 237 5천 종족을 보면서 그들에게 빛으로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